이어서 목전이 말씀 증거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이 이제 점점 시작되는 어떤 겨울권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도회별로 바울회, 루디아회, 호산나회가 이렇게 참석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세례 공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꼭 세례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호세아서를 봐야 되느냐?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는데 너는 어디 가서 내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결혼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음란한 것에 빠져있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4장부터 14장은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지 그 음란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14장에 이어집니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을 다 암송을 안 하고 딱 그 앞부분만 암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송에 굉장히 좋은 점이 한 90개면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앞뒤 전후 구절을 이렇게 엮어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암송할 때 느끼는 그 뜻이 조금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항상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 시작한 것이 한참 뒤에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왕이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끼고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는데 제사로 가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뺏길까봐 그걸로 이제 못 가게 막아버리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가 열왕기상 12장 할 적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정도 보고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게 했고 그 레위 안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세의 그 누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함부로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철저하게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보다 더 셌어요. 레위인이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자들, 돈을 가져오는 자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보면 8월 곧 그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마음대로 절기도 바꿉니다. 요 정도 봐야 됩니다. 더 자세히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졌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오늘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3장까지의 스토리하고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 땅 거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쟁변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인데 다투다, 논쟁하다, 또 법정에서 이제 잘못을 이렇게 확정이 되고 꾸짖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리브라는 말인데, 그래서 다투다, 뭐, 이런 법정 용어이기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제 호통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하시는데 재판에서 심판을 하고 꾸짖는 거죠. 이 땅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9가지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1절은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없음에 대한 죄악이고 2절은 백성들 사이에 이들이 행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악을 말합니다. 1절 뒤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세 가지 없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메트 그러면 아마 핸드폰 인터넷 치면 진리라는 말로 해석이 될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는 이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아예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인애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잠언서에 수없이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생겨지는 체험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다트가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적에 그 알아지는 그것을 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진리도 없고 그 헤세드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한 적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트도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이사야서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이사야서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사로잡히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은 무지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선을 행하는 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없어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서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잠언서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지식이라는 단어도 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는 순종을 반드시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가장, 하나님을 아는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신약적인 표현은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해서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리적인 분파가 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여기에서 요 구절에서도 약간 해석하는 결이 다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분명한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 4장 이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없고 2절에 보면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인데 오직 저주와 그 다음에 말이 사위지요. 우리 결혼한 그 딸이 데려온 그 사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기를 말합니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거 이것을 사기라고 하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사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살인, 7번째 투절은 도둑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에는 도둑질이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8번째 가늠뿐이요. 9번째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뒷대입니다. 피가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계속 뒷대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도 계속해서 쿠데타를 나서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 역할을 할 때 13대부터 19대까지 한 번 빼는 건 다 쿠데타입니다. 계속해서 그 무나임만 아들이 왕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죽이고 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위가 그러니까 밑에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상적인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가 관영을 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지만 반드시 무엇도 같이 심판받냐면 땅이 심판받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땅이 심판받냐? 땅이 심판받으니까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구제역이 왜 생기는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조류 독감이 왜 생겼는지 몰랐어요.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작년인가가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전 세계 몇백만 명이 죽었을 때 그게 스페인 독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게 조류 독감이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저 북아일랜드가 어디에서 오래된 사람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꽁꽁 얼은 사체가 그래서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를 하는데 폐에서 어떤 균이 나왔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조류 독감 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연대를 추정하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몇백만 명이 죽을 때 그때 죽은 시체인데 그래서 이게 스페인 독감이 조류 독감이었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여기 보시면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거기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니 4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제 항상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면 누구 책임이냐 따지지요. 중국이다, 뭐 어디다, 뭐 따지잖아요. 요새는 또 인도, 뭐 영국발 변이, 뭐 별 변이들이 또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책임도 아니고 다 누구 책임이다? 너네들 다 책임인데, 지금 사실은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무게를 누구한테 두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무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타락했느냐? 아까 제가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느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과 같이 되었음이니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이 다투는 자, 다투다고 하는 그 동사가 1절에 쟁변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원어적인 뜻은 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땅의 심판을, 저주를 받는 모든 첫 번째 이유가 누구한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백성들조차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다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큰 책임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전하는가, 하나님의 다트, 지식을 제대로 전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단이 왜 이렇게 분파되고 이렇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에메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거치겠고, 이 너는 누구를 말해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뒤에 그 다음 절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제사장 너는 낮에 거치겠고 제사장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이 거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역이 넘어지다라고 아예 쉽게 번역해놨어요. 자빠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빠지고 소경이 자빠지니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메트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가 없으니까 스스로 먼저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그 호세아 선지자 외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지자들조차 거짓 선지자들,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 어미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는 항상 여성 병사, 이 어미에 대해서는 늘 국가를 이야기하는 예표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제사장들이 소경이 되어서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넘어지니 너네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참말로 5절에 다 말했는데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망하고 있는데 누구와 소경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먼저 누가 지식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그 지식을 받지를 못하니 함께 망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제사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네가 제사장을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네가는 다 제사장을 말해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절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목회자들이요, 무릎 꿇고 바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연히 말해도 이걸 묵상하면서 두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냐 하면 예레미야 때 그 거짓 선지자의 양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주르륵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예요. 하나냐. 그런데 하나냐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열광했을까요? 돌로 쳤을까요? 하나냐가 나타나면 박수치고 막 우와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선지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에메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하면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도들한테 인기 끌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을 대하는 오늘날 제사장들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도 하지만 항상 먼저 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 말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탄다라고 말합니다. 안전할 수가 없다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거짓된 제사장들이었어요. 잘못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메트가 없는 것이지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헤세드가 없었고 다하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백성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바른 지식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론은 백성들도 지식이 없어 망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냐면 당시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선언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오로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에메트도 없고 헤세드도 없고 다하트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버림이 되니까 그 백성들, 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잊어버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도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왜곡되었느냐? 말씀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경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빠지니 네 백성들도 다 자빠질 것이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가 호세아 선지자가 시작될 때 누구 왕이었다 그랬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초기에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고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강성하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번성할수록 뭐 하더라? 내게 범죄하더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원로 어르신 목자님들 말씀 들으면 이 말이 또 맞아요. 옛날에 다들 가난하게 살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 살기가 편하니까 좀
말 듣기는 거북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살기 좋으니까 다들 쉽게 믿는다는 말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 더 범죄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살기 좋으니까 내 앞에 더 범죄하더라. 살기 좋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멀어지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수록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번영할수록 다 누구의 잘남이죠? 내가 잘난 줄을 착각하죠. 이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뒷부분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인데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언어적으로 아주 쉽게 번역을 했는데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도다. 아니, 속죄 제물을 드리니까 아이고 이게 괴기가 갑자기 많아지고 좋아. 그러니까 뭐를 더 자꾸 지면 지을수록 그 시기가 좋아져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시기 하다고요. 지금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속죄 제물을 이제 먹고는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다는 것은 죄를 백성들이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장들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말이 제사장이지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뭐니 해도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제가 이 9절을 오늘 여러 번 확인해 봤어요. 이 장차가 나는 그 말세를 예표하는 단어인 줄 알고를 여러 번 찾았는데 없어요. 원어에는 이 장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접속사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장차라는 단어가 없고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그 나중에 장차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때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보실 분 찾아보십시오. 접속사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 윷놀이 할 때 뭐라고요? 돛진, 개찐 그 개가 가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은 가가 가다 그러거든요. 백성보다는 누가 나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꼴을 보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 하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말을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백성들 눈에도 봐도 제사장이 저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사장들에 대한 소행과 소위를 갚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 뒤에 이제 11절부터는 14절까지 그들의 제사, 그들의 변질된 예배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나무를 향해서, 그 다음에 막대기를 향해서. 저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마을에 보면 성황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큰 이제 그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막 뭐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이렇게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게 묻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꼴이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게 그 꼴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먹고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여러분들 막대기가 뭐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 치는 데 이런 데 가면 말하잖아요. 잘 들으맞아. 그러니까 용하해 보이잖아 또. 이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하는 일들인데 그걸 더 믿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모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따라가서 그걸 봤는데 겁나게 맞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니요? 눈으로 보면 되지 뭘 어떻게 봐야 돼 그랬어요. 보는 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맞던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막대기, 하나님 볼 때는 막대기예요. 거기에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막대기가 구하니까 그 막대기 같아 가서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하나님 외에 다르게 쫓는 것은 우리 1장과 3장을 통해서 봤을 때 고멜의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란하듯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어떨 때 보면요, 성황당이 이렇게 막 큰 고목에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어 있으면요, 나무 이뻐요. 멋있어 보여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신기가 있던 나는 등 뭐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 뭐 소리가 뭐 누구 소리 같다는,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또 빌고 그런다면서요. 그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엉터리의 제사, 아주 행음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변질된 예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을 자꾸 고쳐봤는데요. 오늘 4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백성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저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백성들이 패망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제사장들부터 모르면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먼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귀중한 거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지만 어제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또 들어야 될 분들은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들어야 될 분은 또 온라인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지식은 깨달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은 이제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년 뒤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렇게 멸망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가요, 나라를 또 다 망쳐먹었어요.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나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건면해도 완강해서, 그래서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이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17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하고 같은 말인데 37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야 이러면 이게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되었으니 버려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이 바람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계시록에도 이 바람이 나옵니다.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재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 호세아서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 헤세드, 다트.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없음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인애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수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됨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북이스라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